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주보에는 제가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라고 하면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는 세 가지, 또 세 분에서 나눠보면 한 6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그 중에 2가지가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을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 그 죄 사함이 있어야만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무슨 말씀을 전하시느냐? 천국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결국 이를 위해서 나는 보내심을 입었다라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 번 성경 찾아봤으니까 보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6월절도 마찬가지고요. 성찬 예식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피로 상징되어지는 포도주, 예수님의 살로 상징되어지는 떡이, 이게 분명히 2가지가 여러분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을 삼으신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거든요. 여러분, 세상에는 목적 없이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 마이크 다 이유가 있잖아요. 예. 이걸로 못을 박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예. 그러면 이건 마이크의 본래 목적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고, 마이크는 소리를 이렇게 좀 크게 확장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넓은 공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결국 역할인데,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말로 화목하게 하는 역할, 그리고 착한 행실, 그 외에도 물질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단 그건 넘어가고,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영광을 그럼 무엇으로 돌릴 것이냐? 착한 행실입니다.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돌리는 거예요. 예. 우리가 어떤 성공을 한다든지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었을 때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거면 소수의 사람만 해당되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바로 그 영광 돌리는 삶이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에 나오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여러분,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나 올 때까지 이거 기념해라 라고 하셨던 포도주, 또한 예수님의 살로 상징되어지는 떡, 우리가 이 2가지를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피만 믿어도 안 되고요. 피와 살을 같이 믿으셔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전 시간에 여러분께 전했던 말씀이 그렇고요. 자, 이제 오후 시간에 전해야 될 말씀, 자,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8절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곧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 해당되는 부분이 여러분 주보를 좀 넘기시면 둘째라고 써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둘째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죽은 자의 소망인 부활과 어떤 사람이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지 말씀하고 있다. 아멘. 인생은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결국 수명이 닿으면 어쩔 수 없이 죽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 인생뿐만 아니라 살아 호흡하는 모든 생명에게 해당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근데 저희가 지금 집에서 고기버섯이에요? 표고버섯이 뭐예요? 표고에 버섯을 그냥 심심해서 물만 좀 크니까 키워보거든요. 몇 번 해가지고 따서 먹었어요. 이제 죽었거니 싶고 그냥 물만 줬다가 빈지로 덮어놨는데 보면 올라와 있고, 그래서 또 놀라서 따먹고 이제 죽었거니 하면 또 올라와 있고, 그래서 이제 물을 안 줬더니 버섯 위에 버섯이 또 나요. 지금 죽지도 않습니다. 지금 한 달 넘게 키우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래도 결국은 죽을 겁니다. 예. 아무리 생명력이 대단하다 그래도 결국은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죽어요. 예. 이 사망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우리 어떤 최종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무슨 진시황이 누군지는 불로초 찾으라고 사람들 보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뭐 역사 시간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지금도 뭐 생면 영장의 꿈 해가지고 뭐 사람이 잘만 하면 500살까지 살 수 있다 해가지고 뇌를 제외한 모든 장기를 돼지 몸인 거 어디서 이렇게 배양해가지고 뭐 할 수 있던 뭐 그런 얘기들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죽습니다. 예.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일이고 그 위에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죽고 인생 끝이다 그러면 바로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회 나오실 필요가 없어요. 인생 죽고 끝인데 뭘 여러분 교회 나와서 M1 헌금 내가시면서 시간 집에서 편안하게 쉬시면 되는데 뭐하러 교회 나와서 여러분 고생을 하십니까? 죽으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부활신앙의 연장인데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사망이라는 어떤 인류도 해결치 못했던 이 사망이라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부활,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활신앙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 한 가지, 그 외에 심판이 있고, 심판 때에는 어떤 이들은 생명의 부활로 천국 가게 되는 것이고 어떤 이들은 심판의 부활로 지옥 가게 된다라고 하는 이 첫 번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사망이라는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그 어떤 어려움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 문제가 도대체 뭐가 되겠어요? 죽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예. 그래서 이 부활신앙은 항상 소망을 갖게 만드는 특별한 어떤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두 번째 교훈으로 제가 죽은 자의 소망인 부활과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지, 여기서 말하는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어떤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지옥에 가는 부활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천국 들어가는 것을 부활이라고 설명하고 지옥에 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주보를 보시면서 하나씩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전에 읽었던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첫 번째 A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뭐대로 죽으셨다고요? 성경대로 죽으셨다. 이미 예수님이 어떤 죽음을 맛보실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건 이미 예정돼 있던 부분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골로새서 1장 14절이에요.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라는 이름이 비로소 이제 불려지게 되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보통 이제 성탄절 때 이 말씀도 좀 전하곤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라는 말이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구원자예요. 참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도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니에요.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고 또한 성경이 기록한 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죄사함을 위해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B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자, 이것도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요, 철저하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 그 예언과 기록에 맞춰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행동하셨고, 그렇게 죽으셨고, 그렇게 부활하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베드로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마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하고 그 부활하신 모습을 여러 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보이셨고 마지막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난 거 아니에요. 만삭되지 못한 자신에게도 주님께서 보이셨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와 관련된 말씀이 참 많지만 그냥 제가 하나만 기록해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로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시신이 돌무덤에서 없어진 사실을 알고 여인들이 막 올 때에 설명합니다. 아니 갈릴리 계실 때에 예수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너희들 잊었느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나는 살아날 거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 너희들 기억하지 못하느냐? 자, 이 말은 지금 예수님이 돌무덤에서 사라졌다고 막 울고 있는 이 여인들이 뭐를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부활을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위에도 보게 되면 제가 쭉 뒤에 써놨지만 예수님의 부활을요, 예수님의 제자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수준이요 어마어마해요. 저희들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순종하겠다고 우리의 전 재산 전부 다 여러분 팔아버리고 주님만 3년 동안 오로지 쫓은 적이 있나요? 없죠. 예. 주님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이 호의호식한 거 아닙니다. 아주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배고프고 힘든 삶을 살았잖아요. 얼마나 먹을 것이 없으면 그 안식일에 밀을 어떻게 해서 먹는지는 전 잘 모르겠지만 그거 손 안 씻고 먹었다고 막 바리새인들에게 잔소리 듣는 모습부터 시작해서
항상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문제 때문에 고민했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다만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내가 한 자리 단단하게 한몫 나는 취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소망 하나 붙들고 예수님 쫓아다녔다가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 다 어떻게 됐어요? 한몫을 얻기는커녕 전부 다 순교당했습니다. 예, 사도 요한 빼고. 근데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 유배돼서 물론 거기서 계시록이라든지 성경을 썼습니다마는 그 역시도 거의 순교자에 가까운 삶을 살다가 죽은 것 아니겠어요? 예. 이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예. 성경 한번 보실까요? 자, 마태복음 19장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한마디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예.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한번 볼게요. 어떤 한 젊은 관원이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 얻습니까? 물어보고 예수님과 질문이 있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이 재물이 많아서 예수님 곁을 영생을 포기하고 떠납니다. 그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때 예수님 대답이에요.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나 능력이나 결단이나 우리의 행동으로 안 돼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자포자기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하면 함께 하시면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 제발 나와 함께 해달라고, 주님 나의 능력이 되달라고 주님 앞에 애걸하고 우리가 간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여러분, 이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하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다음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대요. 대단한 건 아닙니까? 예. 뭐 제가 만나는 분들은 다 목사님들이지만 다 자기 모든 것 버리고 주님 쫓지 않습니다. 예, 살궁리 다 하고요. 예, 노후 준비도 하시려고 애쓰고,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은 양 어떻게 보면 좀 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린 그렇고 여하튼 그냥 거시기 합니다. 예. 제자들은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님 쫓았대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뭘 안 믿었다고요? 부활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안 믿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나서야 그제서야 믿게 되어지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고 난 이후에 그들이 확신하면서 여러분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장면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하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무덤을 찾아왔던 여인들도 역시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눈앞에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습니다. 제가 뭐 주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부활 믿습니까? 부활을 믿으면 삶의 태도가 바뀌죠. 예, 분명히 달라집니다. 부활 신앙 있는 사람은요, 우리가 현재 지금 사는 것처럼 살지 않습니다. 분명히 다른 어떤 목적과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 살아가지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요. 제가 몇 개를 좀 적어봤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모습을 봤던 사람들의 순서를 한번 좀 기록해놨습니다. 자, 재미난 것은 안식구 첫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날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어요. 네.
한번 1번부터 7번까지 한번 쭉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네요. 자, 먼저 1번입니다. 시작. 안 씻고 첫날 새벽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안 씻고 첫날입니다. 시작. 안 씻고 첫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보이셨더라. 저는 이거 다른 날짜인 줄 알았어요. 준비하다 보니까 같은 날로 나오네요. 세 번째입니다. 안 씻고 첫날 저녁 때에 누구에게 보이셨다고요? 제자들에게. 이때 도마가 없습니다. 예. 네 번째입니다. 시작. 여드르 후에 다시 제자들에게 보이시는 장면. 다섯 번째, 500의 형제들. 여섯 번째, 야고보와 모든 사도에게. 그리고 일곱 번째,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에게도. 사도 바울은 환상 중에 주님을 봤죠. 예. 바울만 봤습니다.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그의 눈이 비닐에 가려지고 음성만 듣게 되잖아요. 이 상황을 바울만 경험합니다. 예, 참 놀라운 경험이죠. 뭐. 참고로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C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구원은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을 때 얻게 된다. 이 구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부활은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을 때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부활은 천국 가는 여러분 부활을 얘기하는 거니까. 오늘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보통 구원을 얻는 것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렇잖아요. 오늘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말을 굳게 지켜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말씀에 대해서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않아야 된다. 확신해야 된다. 이 말씀에 대해서. 그러면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뭘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로 17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만약 예수만 믿으면 우리가 영생 얻는다고 하면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에이, 무슨 일을 하려고 그래? 나만 믿으면 돼. 그걸 천국 갈 수 있어.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17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뭐를 지켜라? 계명들을 지키라.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 마태복음 7장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다고 해서 천국 다 들어가는 거 아니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모르는 성도나 목회자 누가 있겠습니까? 계속했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어디 들어간다고요?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25절입니다.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주라고 신하는 것이 여러분 복음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의하면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이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신 말씀, 그리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신 이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 1장 5절에 이 유다서를 기록한 저자는 내가 너희들 알고 있지만 혹여나 잊어먹을까 싶어서 내가 다시 한번 너희들 생각나게 하기 위해 이 글을 적는다 라고 하면서 다음 같은 말을 합니다. 여기까지 읽고 오늘 오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모여내시고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목사님, 이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는 하나님을 믿었고 나중에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안 믿어서 하나님이 멸하신 거 아닙니까? 시편 95편과 히브리서 3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들이 뭐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시고 멸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에도 나와 있네요. 그들이 뭐하지 않아서요? 순종하지 않아서요. 제 말이 아닙니다. 시편 95편에서는 마귀에게 미혹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결국은 그들이 심판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고, 히브리서 3장에서는 저들이 나를 믿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그 뒤에 순종치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여러분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뿐만 아니라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의 떡도 먹어야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너희들 이거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기억될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그분의 말씀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건 바뀌지가 않습니다. 바뀌지가 않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바뀌질 않아요. 믿기만 하고 너희는 순종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여러분 말씀 있으면 한번 가져와 보시거나. 없어요, 그런 말씀. 믿는다면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열쇠는 우리 편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부음받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듯, 예수 피의 능력이 저희들에게 임하듯,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든, 여하튼 하나님의 능력이 저희들 가운데 부어져야만 우리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늘 그래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신앙이라는 것이 내가 믿고 우러러 본다라는 거잖아요. 주님을 향해서 항상 바라보면서 우리 시선을 놓치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